복음 자만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만이 뭐죠? 자만 우리 한자를 보니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게 자만입니다. 자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결과적으로 나쁘죠. 내가 뭐 좀 자랑하면 좀 어때요? 그러나 이 자만이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거든요. 이 자만이 분노를 가져오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와 투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자만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사역할 때 이제 교사 부서를 맡아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 인도를 할 때 이제 그 은혜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제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기도 제목과 응답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번에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했다고 기도 응답했다고 막 은혜롭게 막 박수치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은 상처받고 교회를 지금 쉬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식은 교회에서 맨날 와서 주일이나 평일이나 와갖고 봉사하고 하는데 지금 삼수하고 있거든요. 삼수.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교회는 그것이 은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들린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것이 내가 자랑이나 자만이 아님에도 자랑처럼 여겨져서 공동체가 상처받고 깨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자만과 또 자기 자랑과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만 들면은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멀리 있지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게시글 같은 것들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얘네들보다는 좀 낫구나, 이런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저 타인의 그 화려한 일상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네. 아유, 또 여행 갔어. 그러면 속에서 부하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타인의 그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초라해지기도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면서 내가 빼앗긴 적이 없는데 빼앗긴 것처럼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벼락거지? 벼락부자는 들어보셨죠?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근데 그 벼락부자 반대편에 벼락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나 어떤 물질에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벼락부자가 되니까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코스피가 뭐 8천이니 9천이니 뭐 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주식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 또 심지어 투자했던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S회사 주식을 내가 10,000원일 때 내가 100주를 샀는데 이거 10만 원일 때 내가 팔았다. 그런데 지금 30만 원이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익을 봤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손해봤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익을 봤잖아요.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았으면. 근데 30만 원에 못 팔아서 자기 손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위 과시하는 문화나 반대로 이렇게 벼락거지가 되었다면서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 본질이 같은 뿔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자랑, 자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 10년, 20년 전 내 어렸을 때보다 살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그때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유대인과 동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는 하나님 밖에 외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야. 혈통적으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일종의 교회 안에서 이런 스펙들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자녀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양자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스펙이 자꾸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뭔가 좀 더 우쭐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할례 받은 자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저들이 말하면 괜히 기죽어가지고 구석에 숨는 거고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영적 우월감, 자신감, 자만감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그런 데에 틈을 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파괴적인 관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아멘. 십자가로 우리의 헛된 영광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헛된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자만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이 헛된 영광, 자만에 사로잡힌 인간은 참 모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가르치려고 들죠. 내가 너보다 좀 낫다. 여러분, 이거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걸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돼요. 이건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보다 내가 조금 낫다 싶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서 상대를 짓눌러서 화를 돋구는 거죠.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남보다 내가 못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박탈감에 빠지거나 어떻게든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비하하거나 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의 민낯입니다. 자기 자랑, 자만하는 사람들의 이 민낯인 거죠. 여러분, 이 자만이 나와 무관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자만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교의식에서 사로잡혀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사탄은 어김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력화시켜버려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또 잘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일, 이게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궁지로 몰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역사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역사 대단하죠. 정말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영락없이 무너져서 비교 의식 속에서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노하며 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을 지금 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난하면 가난으로 비교에 빠지고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으면 약한 몸으로 좌절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위축되거나 또 남을 비방하는 언어가 내 일상의 언어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러는지. 근데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는 주위의 수군거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혹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인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시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보여지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관찰 카메라 프로그램 많잖아요. TV에. 그렇죠? TV에 관찰 카메라를 여러 대 두고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런 카메라를 곳곳에 두어서 내가 하는 말, 또 피해의식에 쩔은 말, 또 비교의식에 빠진 말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렇게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행한 것들을 다 돌려볼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간증 안 들어보셨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주마등처럼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얼마나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까? 이런 걸 무서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이 이 지독한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거울 삼아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 거울 들여다보듯이 내가 관찰 카메라를 내가 바라보듯이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늘 실패하지만 또다시 보여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함께 지금 어떤 일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앞에서 마귀의 역사도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린 일, 마귀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따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마귀의 일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또 오늘 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관찰 카메라 설치된 것처럼 성령님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가리는 것인지 나로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우리의 열등감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니 얼마나 내 마음이 담대해집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나 분노가 아니라요, 겸손과 담대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왔던 모든 시기와 투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였다라면 이제 그 십자가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행동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대하였습니까? 내가 시기와 질투와 그런 분노로 사람을 대했다면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놓친 거죠.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십자가를 내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오늘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헛된 영광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 6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자만심이 사라진, 헛된 영광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피어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묘사하고 설명되어질 수 있겠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질 때. 본문에서 사도는 서로 짐을 지라 명령하는데 이 2절에서 이 짐, 이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짐은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바위 같은 큰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바위 이거 혼자 못 들잖아요. 이것을 공동체가 함께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야 될 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큰 질병을 만난 성도들, 또 큰 파산을 맞았거나 깊은 슬픔에 빠졌거나 지독한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짊어지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일을 교회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적어도 한 3, 40년 전에는 이 일을 교회에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칭송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칭송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을 안 해요.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는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있어. 그럼 우리 교회가 헌금 외에도 마련된 기금을 준비해가지고 아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시간이 있거나 건강하시면 간병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독거 놓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 교회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법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이나 이 청소년들, 촉법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잘 상담하고 또 취업을 알선해주는 일들, 이거 교회가 왜 못합니까? 우리는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 그 예배 열매가 무엇으로 맺혀지는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오해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거두어들인 헌금으로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이 일, 교회가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일 우리가 정말 힘을 다 합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조금씩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해나가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큰 것을, 많은 것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일,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군요. 네. 함께 짐을 지는 일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들을 보내주실지, 어떤 신자들을 보내줄지 모르지만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난 맞은 자들이 정말 저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다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함께 짐을 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십시오. 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분명히 2절에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그쵸? 예, 같이 짐을 지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두 단어가 다릅니다. 예, 두 단어가 달라요. 2절의 짐, 바로스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혼자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예, 바위 같은 경제적 파산, 깊은 질병, 우울증, 공동체가 함께 어깨를 내어주면서 나누어져야 될 짐들이죠. 근데 5절에서 나타난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행군할 때 뭘 메고 갑니까? 예, 군장을 메고 가잖아요. 우리 군인들도 행군할 때 이 군장을 한 30kg, 20kg 되는 걸 지고 가잖아요. 그런 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메고 있는 배낭, 즉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고유한 사명은 옆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르티온, 배낭이라는 짐을 진다는 건 뭡니까? 군인이 남의 배낭을 참견하거나 시기하지 않듯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무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1대1로 평가하세요. 1대1로 평가해요. 간혹 우리 사람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추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실력 있고 영적인 사람이다 느끼면요,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좋은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 나쁘지 않지만 가끔 보면 맹목적으로 따르고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살피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가 하는 말이 뭔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덧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의 영광이 다른 이의 영광보다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큰 일을 행했는데 아무 은사도 없이, 내가 행하는 일이 없이 그냥 믿음 생활했는데 이 사람의 영광과 내 영광을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더 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달아보시는 거지, 그 일의 규모와 크기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규모와 크기의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겐 많은 것을 찾는 것이고, 적은 것을 맡긴 자에겐 적은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책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신 짐, 그 배낭만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추종하다가 같이 사망의 길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죠. 보고 믿는 자,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만 하죠. 그러나 보지도 못했고 내가 기도 응답이란 것도 별로 받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 믿음이 큰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큰 믿음 아니세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딴 데 가서 기웃거리거나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짐, 그 배낭을 메고 충성하시는 거,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내어주신 맞춤형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남의 시험지가 커 보이고 남의 시험지가 쉬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컨닝하면서 베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빵점입니다. 빵점. 시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 받은 시험지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시험은 여러분의 시험지로 평가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단독자입니다. 1대1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명이라는 이 배낭, 포르티온을 남의 것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묵묵히 기쁨으로 메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 구절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6절.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갑자기 이렇게 자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엇나간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만, 인간이 추구하는 헛된 자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서 드러나요. 우리 3, 4절 한번 볼까요? 3, 4절만 봅시다. 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나 1,000만 원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진짜 1,000만 원이 생겨서 정말 너무 기뻐. 그래서 이 기쁨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없는데 있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진짜 실제로 있는데 자랑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없죠. 거짓말로 1,000만 원을 내가 생겼다, 벌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네가 1,000만 원을 벌어서 기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서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자랑할 것,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생겼으면 뭐 밥이라도 함께 사면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지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생겼다, 뭐 어떻게 됐다 자랑하면 듣는 사람 기분만 나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잘 됐다고, 잘났다고 자녀 자랑하고 또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밥이라도 사주면서 그 얘기 좀 하라고요, 좀 제발. 그런 거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요. 거짓말로 말하는 것과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왜 찔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복음적인 거냐? 사도 바울은 유대 전통의 그 토라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원리를 차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매우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흘러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그 영적 지도자들이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것들,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자랑하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자들을 소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을 사도들 발 앞에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든 작든 그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교회에 부족하거나 핍절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사도가 했던 것이에요. 아멘? 이제 그 일이 누구에게 위임됐습니까? 교회에서 세운 집사들에게 위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기도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서로 아낌없이 나누는 관계로 나가는 것, 지도자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파급력 있게 흘러갔던 일들을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사역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에서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일상에서 이 행복이 계속 이어져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의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짐을 책임지는 성숙함과 리더를 존경하며 좋은 것을 나누는 헌신은 우리가 만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혼자는 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시선을 어디다 두시렵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마장에 가면 경주마들의 양옆에 가죽으로 된 안대를 채워줍니다. 시야를 넓혀주면 잘 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말은 겁이 많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극도로 예민해가지고 혹시나 옆에서 달리는 말이나 또 환호하는 그 청중이나 관중의 움직임을 보면은 페이스를 잃고 날뛰거나 경쟁심에 오버페이스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레일만 보고 오직 결승선만을 보도록 시야를 차단하는 것이 그렇게 안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와 같은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저기 의식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탓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나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다. 내 주변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나 우울증이나 번아웃된 성도들 곁에 함께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도 좋고 문자를 알려주시고 전화를 통화해 주셔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이 닿는 그 일들을 하심으로
사람들의 무게, 인생의 무게, 그 짐을 조금씩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사라질 아무 스토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만나니까 이야기가 되고 기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만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두 명의 소방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소방수가 되어서 힘든 사람들, 마음에 불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교회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사명과 십자가, 그 배낭을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온전히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거룩한 경주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